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들 평안히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궤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가스를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지난번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소박한 제단을 원하셨지 화려한 제단을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 주인과 종, 이 어떤 자기의 이 채무를 갚지 못해서 몸값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그냥 이스라엘의 구약의 지루한 법의 일부구나 생각하고 무심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은 에집트에서 다 탈출한 다 자유인 신분이었어요. 뭐 그 안에서 약간의 그런 물질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누구 집에 종이 되고 이런 관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빌려다가 못 갚을 지경이 되어서 종으로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기분은 어땠을까요? 또 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자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자녀는 나중에 부자로 살 것이고 한 자녀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저 이영종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그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자녀에 대해서 항상 애틋하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자녀에게 뭔가 도와줄 수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 자녀이기 때문에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셨고 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민족으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주위에 있는 민족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정말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빈부격차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만드셨고 가난한 자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빈부격차가 있을 것이고 그 가난한 자들이 채무를 갚지 못해서 결국은 그 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2절 말씀을 통해서 부자나 그 종, 주인이나 종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십니다. 종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그가 채무를 져서 종이 되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는 한 번 종이 되면은 그 집에서 죽어서야 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냥 종으로 평생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6년 동안만 섬기면 제 7년째에는 해방시켜라.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 어떤 연유로 그렇게 종이 될 지경적으로 종이 돼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그 사람의 무능함 때문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가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처지에 처한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6년만 참아라. 7년째는 해방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해방시킬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내보지 말아라고 신명기 15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에 너를 섬겼거든 7째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13절 그를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또 빈손으로 내보내면 그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결국 그 사람은 또 돈을 갚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또 돈을 빌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갚지 못해서 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 내 양몰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 주니 후이 주라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도록 주는데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너도 그 사람한테 후이 주라는 거예요. 그냥 아까워서 주지 말고 후이 줘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후이 주어라. 비록 종이 되었지만 그에게 자유를 주고 후이 주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시대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고 종이 된 자에게 희망이 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어쨌거나 최선을 다했지만 종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입장에서 그 종을 삼은 주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2절 말씀에 보면 7째 해에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왔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조금 빌려주는 거는 뭐 괜찮아요. 계산을 해보겠죠. 이 사람이 이제 상황을 보니까 못 갚을 것 같아요.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못 갚으면 그냥 종으로 삼아서 자기가 평생 종으로 삼으면 좋겠는데 이 7년 뒤에는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려준 돈이 많을 경우는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거 뭐 어차피 7년 뒤에는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많이
줘야 될까?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줘야 될까? 속으로 고민을 하게 되죠. 후히 주고 싶은 마음이,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어라. 필요한 것을 넉넉히 구워 줘라. 9절 말씀.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7년 줬다가 못 갚으면 종으로 삼아서 그냥 평생 종이 되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7년째는 놓아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계산을 합니다. 이거 손해인데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줘야 손해를 안 볼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주면 내가 더 풍성히 주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빈부격차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주인에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내어주라고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잘 사는 자녀도 있고 못 사는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그 잘 사는 자녀가 못 사는 자녀를 돌보기 원치 않겠습니까? 성경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희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끼지 말고 나누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희망을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